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서를 쭉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욥의 고통받는 그곳에서의 그의 믿음을 갖다가 강조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만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욥기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의로워지는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의를 자기의 그 행동, 자기의 결심,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욥이 바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 친구들 앞에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도 이 논쟁 가운데 보게 되면 자기가 가상으로 만든 그 하나님의 그렇게 욥에 대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욥을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후를 보내셨고, 그 엘리후를 보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2번이나 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관할할 수가 있는가, 창조할 수가 있는가, 또 기를 수가 있는가, 또 이 악어와 같은 동물 리오야단이죠. 그런 하마 같은 것들을 기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욥에게 하십니다. 근데 욥은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42장에서 욥기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는 2절에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군가.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할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욥이 지금까지 했던 일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보면 정말 그 의지적인 믿음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지만은 욥은 결국은 말하기를 그런 것을 내가 알지도 못한 얘기를 횡설수설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이렇다,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다, 별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강단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뭐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지식에 의해서 하는 말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횡설수설한 그런 이 말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 말하지 말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 사실을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어려운 일을 말했다, 횡설수설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해주세요. 이제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일을 이야기하겠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이 기독량의 신앙이죠. 이 문제가 기독량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귀로만 듣는 그런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봐야 되죠. 이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그런 신앙이죠.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영적으로 체험됐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니고데모 같이 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도 번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알려주시죠. 이 거듭남, 중생, 새로 되는 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전부 기독량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학을 배운다든지 혹은 뭐 다른 그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든지 하는 그것 들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말하고 논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이 오류를 많이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교수들 가르친 사람들에 의해서 듣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 종달새처럼 앵무새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건 정말 욥이 말한 고백과 같은 거예요. 내가 기독량의 신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이렇게 마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체험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을 보고 만나고 그분과 체험하는 거. 그럴 때에 내 모든 지금까지의 것들이 다 부질없는 내 자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6절에 그런 고백을 욥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런 걸 다 이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믿음 생활을 쭉 해보면서 저도 역시도 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기도 생활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나를 너무 많이 이렇게 내세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기독량의 신앙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정말 바울 사도처럼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런 이 삶이 나오는 것이죠. 비로소 이제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그 깊은 진리를 깨닫고 우리 자랑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이 아름다운 삶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과 그 모든 삶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욥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